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입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령한 존재가 여러분에게 와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저마다 구하고 있는 소원이 있을 텐데요. 좋은 집에서 사는 것, 또 부자가 되는 것, 또 건강해지는 것, 또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그런 다양한 소원이 있을 거예요. 자, 전래동화에서 보면 나무꾼이 산속에서 우물에 그만 도끼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의 소원은 금도끼도 아니고 은도끼도 아니고 자기가 빠뜨린 낡은 쇠도끼였죠. 나무꾼의 진실된 답변에 산신령은 그에게 구하지도 않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같이 선물로 준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전래동화의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매우 진실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셨죠. 하나님께 진심을 보이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진실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가 행했던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이 일은 다윗 왕국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이는 다윗 왕국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죠. 즉 다윗 왕국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임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도 춤을 추셨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과 열정이 다시 돋보이는 장면이 절정에 이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성전 건축의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이었죠. 다윗은 성전 건축의 비전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 그에 대한 답변을 전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답변은 무엇이었죠? 다윗의 때에는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내가 백향목 집에 거하겠다라고 그런 말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죠.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땅에 거하시기 때문에 굳이 집이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윗의 그런 비전, 다윗의 성전 건축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노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가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고 있었죠. 아무리 우리의 뜻이 선하고 정직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뜨거운 신앙과 열망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크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에게 들려주시게 되었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위대한 언약을 주시고 계세요.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다윗과 언제나 동행하시며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실제로 여러 왕들이 등장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왕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다윗이었죠. 그 왕이 다윗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그 반대의 길로 가느냐,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었어요. 이처럼 다윗의 이름은 왕조를 이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위대한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성을 약속하고 계셨어요. 과거 사사시대 때 주변국들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시달리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죠. 이제는 그런 쫓겨다니는 시세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한 곳에 정착하여 사는 안정된 삶을 살 것이다. 그들이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들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들이 혹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실지언정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었죠. 돌로 집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였지만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 자손에게 늘 신실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 메시아를 통해 진정한 평화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실 것이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만을 탓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속임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어요. 비록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 우리들도 역시 다윗의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의 계승자들이 되었습니다. 과거 불신자로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과오를 따라서는 안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평생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죠. 18절의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한낱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초라했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를 높여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이 은혜에 다윗은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문에서 매우 주목해 보아야 할 두 개의 문구가 있어요. 자, 그 두 개의 문구는 첫째, 주 여호와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긴 기도를 통해 7번이나 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주, my Lord, 야훼,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이에 비해 자신을 가리켜 10번이나 종 또는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국가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다윗의 겸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죠. 사울은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종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평범함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탁월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정말 평범하고 아니 그거보다도 더 초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은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영국의 찰스 스퍼전은 19세기 영적 사회적으로 암울했던 영국 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지폈죠.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 또한 이 진리를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크신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다고 노래하며 감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다윗의 감격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다윗은 정말 이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힘껏 춤을 췄어요. 그에 반해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다윗의 아내는 미갈은 다윗을 굉장히 경시하고 천대하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헛된 것을 믿는다고 천시하고 그리고 천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주제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7장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다윗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어요.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을 온몸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처럼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서슴없이 10번씩이나 낮아질 수 있는 자를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 그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조의 영원한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 언약,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